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 한 주간 잘 살아내셨나요? 네, 잘 살아내신 분도 있고 또 때로는 많이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많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 또 들뜬 마음들, 어쩌면 괴로운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살아낼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시작이 이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옵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들이 와도 어떠한 시련들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할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 주께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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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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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그 구원자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근기적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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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열심히 일하시며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멈추지 않으심을 내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목사님의 그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걸음을 따라 우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있고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 자신을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였습니다. 죄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책세여와 모든 부서에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여름 사역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이들이 이번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파송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수련회 이후에 문경으로 달려가 부천교회와 지역을 섬기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진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하정훈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혹여나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손길로 부드럽게 하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 이후의 삶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6절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여기 나오죠? 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질문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자, 질문보다 크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아, 고마워요 예원님. 자, 뭐 빼먹었죠? 네. 자, 우리 예스 운동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저는 이러길래 뭐 하는 거지? 이랬는데 예스 운동을 안 했어요. 자, 우리 질문보다 크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에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질문을 해도 내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뭘 하지 말라 그래요. 밥을 먹으라고 해요. 너희 화장실 기저귀에다가 실내를 봐야 돼. 이제는 너희가 기저귀를 벗고 화장실을 봐야 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말을 해도 아이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해는 못해도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시는 것보다는 무엇을 보여주시냐?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정확히는 자신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말씀,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가 안 됐나요? 네. 네, 다음 자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료 0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가지 질문에 이 질문들은 욥의 자신의 고난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광대한 세계로 넓혀 주셨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순환시키는지, 어떠한 구조로 순환시키시는지. 근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욥이 알겠습니까? 욥은요, 실은 세상이 혼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알 수 없는 분야니까요. 알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혼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세상은 혼돈 속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돌아가는 겁니다. 자, 다음 자료 1번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것들을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이 어떻게 떠 있는지 아느냐. 하늘을 펼 수 있느냐. 이거 욥에게 물어보는 게, 너가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를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해줘도 너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다 설명해줘도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든 이론을 창세기부터 때려 넣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두 번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자료, 이게 되게 글이 많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알려주셨다 라고 하면 모세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모세야, 잘 듣고 받아 쓰거라. 태초의 우주는 고밀도, 고에너지로 모든 기본력이 하나로 뒤섞여 있었단다. 그 위에 나의 영이 플랑크 시간 동안 운행하고. 네? 하나님 다 알려주셨잖아요. 알아들었을까요? 모릅니다. 자, 다음입니다. 네오 창세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주는 고무이도이고 고에너지이며 모든 기본력은 하나로 뒤섞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가짜 진공이에요. 이거 저 모르겠어요. 10-40인가요? 맞아요? 우리 이과생들? 아닌가요? 잘 판단해서 저도 몰라요 잘. 자, 몇 초의 플랭크 시간 동안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기본 상호작용이 있으라 하시니 대통일장에서 처음에는 중력자가
그 다음에는 글루온이 분리되어 나오고 마지막으로 WZ? 하여튼 몰라요 저도. 자, 보존과 광자가 분리되어 나오느니라. 상호작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스핀을 정수배와 반정수배로 나누사 하나님이 정수배를 보손이라 부르시고 반정수배를 페르미온이라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알았을까요? 하나님 다 설명했잖아요. 완벽하게 다 설명했잖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학적인 이론으로 정확히 설명하면은 알았을까요? 오늘 이거 요백이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지식적인 기반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표현해 주시고 이해시키기도 하지만 실은 인간의 이론과 설계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절대 할 수 없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요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신 무엇을 보여주시냐?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너는 내 안에 있으면 안전해, 너는 내 말대로 따라오면 안전해 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욥기의 실은 결론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이걸 깨달은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자, 못하실 일이 없다는 표현은요 능력뿐 아니라 어떤 목적도 방해받지 않는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포함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단순히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이 힘이 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욥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이해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크구나. 이전에 욥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전의 욥의 이해는요 단순히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정도의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3번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욥이 고난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화난 거 말고 환한, 웃는 거. 그 다음에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환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4번 자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무 죄 없는 피해자야. 그리고 나는 단절됐어. 그렇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 피해자인데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나님과 내가 단절돼 있다.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한 겁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이해했다면요 자신의 고난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다고 인식했을 겁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러실 분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요. 근데 이제는 욥은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욥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서 무지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순한 정보의 증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신뢰하는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텍스트로 경험한 인간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경험한 인간하고는요 신뢰도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반장을 뽑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근데 제 친구가 공부는 못하지만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인격적인 판단도 어느 정도 서서 아이들이 그 아이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요 달랐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반장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텍스트, 성적표라는 텍스트로 만난 그 친구와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했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을 한 우리의 판단이 아예 다르게 간다는 겁니다. 욥은요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텍스트적으로요. 욥은요 텍스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이 알고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을 실제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요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욥은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했다고요. 그래서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이제는 자신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실망하고 판단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알았을 때 신뢰와 포기 반반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저를 이 길로 이끄실 거잖아요. 뭘로 기도해? 알아서 하십시오. 저 정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기도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갈 건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건데요.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대로 하십시오. 포기. 이건 포기죠. 근데 이게 제가 어떠한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깨닫게 함을 통해서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를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알고 저의 무지함을 깨닫고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언제였냐?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예요.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어차피 내가 신대원 들어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게 하셨고 할 마음을 주셨고 그럼 내 기도가 뭔 소용인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저래도 나를 쓰시는구나. 근데 이것을 위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기도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기도시키는 거구나. 저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간 다음에 사역을 나간 다음에 비로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동행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칼빈은 이 구절을 인간의 무지를 인정하는 신앙의 시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부 현대학자들은요 이 상황을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욥의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 생긴 새로운 신뢰의 표현. 저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무지하니까 저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한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든지요. 신뢰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해결사,
해결사로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모든 면을 우리가 배우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경우에 실은 하나님을 해결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욥의 신앙은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전에는 욥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읊으면서 자신을 이해시키고 해결해 주길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욥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 방법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욥의 이야기가 변해가고 있나요? 욥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이전에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왜 그래요? 라고 하는 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모든 답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텍스트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은요, 욥기의 핵심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게 욥기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성경을요 텍스트로 본 게 아닙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해석하자면요, 이전에 대해서는 내가 텍스트로만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제는 근데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다.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도 욥은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요, 기도했고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주로 텍스트로 만난 하나님, 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고요, 하늘회의 이야기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실은 이게 고난의 이유였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만족합니다. 어떻게 만족했을까요? 욥은 이유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질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외삼촌 얘기 몇 번 했었죠.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처음에 신장에 암이 있었다가 완벽하게 나았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재발해갖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외가 쪽 형제 쪽에서 누구도 감히 큰 삼촌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완강히 거부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집에 한번 오시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자기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 예수님 믿고 싶다, 세례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촌도 마찬가지로 내 고난의 이유가 왜 내가 암이 걸렸는지, 내가 왜 아픈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 교회 담임 목사님 가셔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렇게 아멘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은요, 여전히 내 고난이 이해되지 않지만, 여전히 내가 아픈 이유 하나도 모르겠지만, 내 질문보다, 내 의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큰 내 죽음이 내 눈앞에 있지만 더 큰 기쁨으로 아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삼촌은요, 소망을 가지고 간 겁니다. 삼촌에게는요, 이게 질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5번째 자료도 우리 함께 볼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자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결된 건 없지만 해소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해결된 건 없지만 해소되었다. 내 의문에 대한, 내 고난에 대한 의문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주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해소된 겁니다. 신약에서도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십자가를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사형 도구잖아요. 맞죠? 패배와 저주의 상징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요, 십자가를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십자가를 보고도 생각하는 바라보는 시선이 아예 다른 겁니다. 자, 욥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 혼자 생각했을 때, 친구들하고 고민을 나누었을 때는요, 아무것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 제자들도 이해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로마는 언제 정복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 성령님께서 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이해되고 해소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초대교인들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300년 뒤지만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유럽이 아직도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이 기독교가 어디까지 전파됩니까? 아시아, 아메리카, 전 세계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세월이 지나서 팩트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욥도 이유를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초등부 사역하던 시절에 처음 애들하고 만났을 때는 하나도 안 친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애들이 듣질 않아요.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애들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 뒤에는 애들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 같이 하하하고 웃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가 속된 말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듣습니다. 근데 내가 친하지 않을 때는 찰떡같이 얘기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개떡같이 듣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성경은 그냥 텍스트입니다. 근데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욥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신을 이제는 맡기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완전히 신뢰, 사랑,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욥에게 지적한 거 옳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욥의 친구들은 정답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욥은 많은 질문을 했지만 결국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세리와 죄인들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욥의 문제는요, 의문이 해결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았을 때 해소된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 꼭 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42장 7절에서 하나님은요, 친구들의 말보다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욥의 질문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님께서 하라 이겁니다. 옳게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질문을 통해서 누구하고 만나주신 겁니까? 욥하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 기도하십시오. 그걸 내 속에 끙끙끙 싸매다가 힘들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세요. 제가 이영표에 대해서 한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연속으로.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자, 요셉이래. 이영표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있다면 이 찻잔을 여기서 옮겨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기도를 했답니다. 이 찻잔이 옮겨졌을까요? 찻잔이 옮겨지지 않았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문이 있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별거 아니더라도, 별거 아닌 의문이더라도 하나님 정말 계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겁니다. 자, 이러한 질문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가 가질 만한 의문, 욥기를 통해서요, 3가지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길게 안 할게요. 짧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왜 욥의 고난의 이유를 끝내 설명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내게 이런 이유로 고난을 당했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경계를 정한 사람이 누구냐? 별들의 운행을 내가 아느냐? 이 질문들은요, 창조 세계조차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무관심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한계를 가르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원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욥에게는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욥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고난은 어떻게 함께 이해될까입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기의 가장 큰 논쟁은요,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지혜 전통은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 자체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기는요, 이 원리가 현실을 언제나 설명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 사랑, 구속, 인내, 연단, 장래의 계획, 그 모든 요소를 함께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징계의 고난도 있고 훈련의 고난도 있으며 증거의 고난도 있고 타인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은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죄다라는 공식은요, 오히려 성경 전체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식은요, 인간의 계산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뢰하는 사람은요, 이 시기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키워드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지신다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의 표시인 것이죠. 그리고 3번째입니다. 왜 욥의 질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자, 욥의 이야기는요, 한 인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6번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욥은 어찌됐건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2배의 회복. 모든 것이 이전보다 2배로 불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주신지를 비추어집니다. 자, 인간의 고통은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가운데 신실한 욥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섭리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도 인간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욥은요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아갔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말은요 십자가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사를 미리 비추는 중요한 성경신학적 그림이라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약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도요 결국 모든 의문이 해결되었다, 이런 결론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병의 이유를 모를 수도 있고요,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삶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국 신앙은요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모두 설명하시기보다 그 이유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질문에 철학적인 답을 제시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욥기는 의인의 고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 그리고 중보자를 향한 갈망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구약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지만 고난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에서 경외로, 항변에서 신뢰로, 자기 의에서 겸손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분들, 우리는 이번 한 주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고 계획됐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에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답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 저와 만나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되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 안에 제 마음이 향하게 해주세요. 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과 내 이루시는 계획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현상에 실망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정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내 계획이 이렇더라도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질문보다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입니다. 욥은요,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멈춰있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번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 계획대로 또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질문에 하나님께서 다 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해소되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해소해 주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요, 내 모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나의 모든 것을 두고 주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텍스트만 믿고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텍스트만 믿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 그 신뢰를 믿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 질문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요, 학교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요, 회사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 모든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되 감사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니라. 주님,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있을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말 신뢰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질문보다 우리의 의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욥은 결국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만족되고 모든 것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욥의 뜻이 맞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2000년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문들, 생각들, 고민들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내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심으로써 우리의 질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텍스트로 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또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수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선하신 그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찬양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은요, 우리 기도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그 결단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기도문 찬양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더 이상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내 모든 인생의 계획을 맡기며 부활한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뒷문 앞쪽에 있는 우리 새가족팀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이 있습니다. 자,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이진주 자매님, 장희관 형제님 어디 계시나요? 오셨나요? 어디 손? 네, 장희관 형제님, 이진주 자매님도 오셨나요? 하여튼 박수.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어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오해한 종말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일정은 7월 20일부터 4주간 수요 공동체 예배 진행됩니다. 장소는 대예배실입니다. 자, 책과 함께하는 새벽 여행. 책세요. 일정은요 7월 13일 월요일부터 8월 23일 주일까지 6주간 새벽 기도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번 주 일정은요 이경 목사님의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주제로 책세요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기쁨의 동산교회는 교회와 성경 공부를 일절 금지합니다. 이단 및 사이비들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나 마을장님들 그리고 리더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을 모임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인인의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 모임 장소는 지하 소예배실입니다. 자, 그리고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대예배실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비정교구 2주의 범위는 잠언 3장에서 9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수련회 시상이 있습니다. 홍성인 형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수련회 디렉터 홍성인입니다. 자, 여러분 수련회 은혜 잘 누리셨나요? 네, 저도 잘 누렸는데요. 이번에 특별한 시간으로 수련회 시상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민해가지고 어떤 팸에게 드릴까? 이번 팸 시상을 할 건데요. 3개 팸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팸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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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희. 자, 네, 환희 앞으로 오시고. 자, 환희 팸의 시상 내역은 베스트 누리미상입니다. 자,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제일 많은 팸원이 수련회에 참여해 주셨어요. 자, 무려 8분이 와주셔가지고 자,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어떤가요? 소감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 오는 게 너무 당연하죠. 우리 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우리 누림이 받았으면은 뭐 해야 되죠? 섬김이 베스트 섬김이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김세지. 자, 무려 수련회 팀장님들 3명을 배출하신 김세진 팸입니다.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안 섬기고 가서 온전히 누렸는데요. 저희 팬분들이 즐겁게 섬기는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팸 최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이거 되게 의미 있는 팸에게 주는 상인데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박시은. 자, 앞으로 나오실게요. 자, 이 팸은 왜 받으셨는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철저하게 다 세가지고 수중기, 수섬기에 많이 참여한 팸에게 드리는 기도상입니다. 자, 소감 한번. 네, 함께 여러분들 다들 너무 수련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많은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3개 팸은 저에게 받고 싶은 기프티콘 3만 원짜리 알려주시면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팸에서 많이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팸 모임과 마을 모임으로 예배를 완성해주세요.
알 수 없네 내 모든 의심 다 떠나가네 오랜 친구였던 무거운 집 외로운 밤 더 이상 필요 없네 영원히 저 천국이 이룰 때까지 내 구주 찬양하리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니 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지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함께 선포합시다 사랑이 믿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사랑이 믿고 난 자유해